우리는 신정을 1월 1일 날 세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정을 세잖아요. 올해 구정이 2월 10일이었습니다. 2월 10일 날 구정을 냈는데 또 구정 그 전후 연휴가 있어요. 연휴로 하면은 보통 4일, 5일 어떤 데 일주일을 연휴를 지냅니다. 그래서 구정의 연휴는 어떤 날입니까? 신정과 달리 우리의 민속력이에요. 새로운 출발이에요. 그러면서 온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세배도 하고 또 푸짐한 음식도 먹고 또 주변 사람들과 함께 또 세배드리고 인사하고 문안하고 서로 복을 빌고 그런 축제가 바로 설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날은 얼마나 참 귀한 날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가족들이 모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으니까 야, 이제는 너희들 오지 말고 여행 가라. 여행 가라. 그래서 자기들 다 집에 오지 않고 여행을 보내는 또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이는 것이 정말 가면 갈수록 더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이 가족 모임의 축제, 교회로 말하면 성도 간의 이 모임의 축제,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은 모이기를 심술하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이기가 어려운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다 개인적이기 때문에 가정도 모이려면 왜 이렇게 바쁜지 모릅니다. 다 바빠요. 시간을 정하기 어려워. 이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적으로 모이기 어렵고 교회적으로도 모이기 어려운 시대가 바로 말세의 시대의 한 특징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을 보면은 먼저 여기 29장 1절에 일곱째 달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일곱째 달. 일곱째 달은 우리로 말하면 구정이죠. 구정으로 말하면 2월이라고 볼 수 있겠죠. 2월 10일, 지난번에 2월 10일 날 설이었으니까. 그래서 민속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이 바로 설날입니다. 새로운 출발이에요. 그래서 이 7월 1일 날, 이 7월 달에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팔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속죄일, 장막절, 이 세 가지 절기를 이 7월 한 달 동안 지키는 거예요. 7월 1일 날 나팔 부는 거예요. 출발하는 거예요. 7월 10일 날 속죄일이에요. 그래서 10월부터는 장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의 절기를 다 지킨다, 세 가지 지킨다, 굉장히 부담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달을 지킬 수 있도록 마침 추수를 다 하고 약간 공백 기간이에요. 씨를 뿌리는 공백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농부들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일이 없는 시기예요. 아주 기가 막히게 그런 시기를 하나님의 배려해서 그들이 출발하면서 나팔절을 지키라, 그리고 또 속죄를 지키라, 또 장막절을 지키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월 달은 주로 휴식하는 달이라고 보면 돼요. 좀 휴식하는 달.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여서 절기를 지키는 달, 축제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서로 기뻐하면서 서로 축복하는 날, 이런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은 단순히 쉬면서 자기 어떤 육적 그 즐거움을 위해서, 어떤 육적 쾌락을 위해서 즐기는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온 그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축제를 보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7월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7월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노는 날이 많아, 축제하는 날이 많아. 얼마나 축제하는 날이 좋은 날이겠습니까? 정말 모처럼 만에 농사 짓고 또 자기 일을 하다가 이 7월을 시작하면서 또 속죄를 하고 장막절은 8일 동안 정말 대단한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영혼의 문제, 삶의 문제들을 해결받고 하나님의 큰 은총과 축복 속에 살아가는 그런 절기가 바로 7월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7월 1일이에요.
자, 7월 1일은 나팔절이에요. 그래서 1절 말씀 있습니다. 7월 달에 이르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나팔절이에요. 나팔을 불라. 그래서 흔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양의 뿔로 나팔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길게 부는 거예요. 길게 불면서 우리가 나팔을 불면서 출발하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하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새로운 출발하자. 그렇게 외치는 날이 바로 이 나팔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작하면서 정오에 그 제야 종을 치지 않습니까? 종을 치며 출발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나팔을 불면서 한 해의 새로운 시작을 출발을 하게 됩니다. 출발하면서 늘 여기 세 가지 그 절기에 꼭 지키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저는 하나는 번제, 또 소제, 속제제, 그렇게 지키는 것을 써요. 번제, 소제, 속제제. 이 번제 속에는 또 여기 보면은 상번제 매일 드리는 번제라고 볼 수 있겠죠. 번제는 제사일 때, 상번제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상번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출발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하면서 번제는 신생과 헌신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도 정말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지난해는 그렇게 못 살았지만 올해는 정말 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하면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출발이 1월에 우리의 출발이 되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출발하겠습니다.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 가지고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소제까지 드렸거든요. 소제는 감사의 제사예요. 하나님 감사함으로 출발합니다. 주를 위해 출발합니다. 감사함으로 출발합니다. 소제는 곡식을 거둔 것이 아니겠어요? 곡물을 거두면서 먹고 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일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로 출발한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감사로 출발한 사람과 감사하지 않고 출발한 사람과 다른 거예요. 한 해를 주를 위해 살겠다고 출발한 사람과 그냥 주를 위해 살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살겠다고 출발한 사람과는 그 삶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 장막절 아니겠습니까?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 속죄제가 아니겠습니까? 속죄제는 죄에 속한 거예요. 죄에 사함 받고 출발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은 죄 다 사함 받는 거예요. 다 사함 받고 그냥 깨끗한 모습을 가지고 출발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지난 묵은의 모든 잘못과 허물은 다 씻임 받고 이제 죄 사함 받고 새로운 몸 가지고 깨끗한 모습 가지고 출발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팔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나팔절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꼭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깨끗한 모습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이런 모습으로 출발할 때 그 인생이 정말 하나의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루로 말한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도 출발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삶을 더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출발합니다. 깨끗한 모습, 어제 지었던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죄책감에 또 죄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안 받고 깨끗한 모습으로 오늘도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루를 살아간다면 그 인생이 하루하루 인생이 얼마나 복되냐는 거예요. 그 하루하루 인생이 1년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이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나팔을 분다는 의미를 좀 영적으로 우리가 설명한다고 하면은 우리 구원의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의 나팔을 불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죠.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는 다 복음의 사명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오늘 또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 되어질 귀한 사명 중에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때 모든 성도들 다 불러 모을 때 나팔 부는 거예요. 나팔 부를 때 전부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또 살아있는 자들이 다 주님 앞에 모여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나팔을 불 때는 이후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청계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알곡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한동안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살다가 언젠가 우리가 주님 오실 때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주의 영광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삶이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7월 11일부터예요. 여기 7절 말씀 한번 있습니다. 7절 일곱째 날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를 모일 것이요 너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달 7월 열흘날 7월 10일이죠. 7월 10일 너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속죄제사를 드린데요. 특별히 7월 10일은요 대속죄일이라고 해요. 대속죄일. 이 대속죄일은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도요 1년에 이 대속죄를 한 번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항상 이 성소에서만 제사 드렸어요. 이 지성소는 청소의 휘장이 있지 않습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온 백성의 죄, 나라의 죄까지 다 속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죄를. 민족적 회개, 어떻게 보면 또 국가적 회개, 개인적 회개, 이런 회개를 하면서 죄사함 받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바로 이 속죄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속죄일도 똑같이 아까 똑같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 가지 제물을 드리면서 제물도 다 똑같은 내용 제물들이에요. 거의 다. 그러면서 속죄제, 상번제, 소제 이런 것을 드리면서 그들이 바로 대속죄를 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심령을 괴롭게 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의 죄악들을 내가 생각하면서 괴롭게 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해서 정말 속죄함 받고 깨끗한 모습을 가지고 죄사함 받은 모습을 사함받은 모습을 가지고 온 백성과 함께 정말 축제할 때는 그때는 서로 미워한 것도 없잖아요. 다 죄사함 받았으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이해하면서 서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화해 공동체를 이루면서 출발하는 그런 모습 이런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축제가 있으면 좋겠어요. 여야 이런 거 가리지 말고 뭐 진보 보수 이런 거 가리지 말고 그냥 다 서로 용서하고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하면서 축제 부리면서 하나를 딱 출발한다. 여러분 얼마나 멋져요. 이게 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어요? 우리 설날도 마찬가지예요. 설날도 이왕이면 모일 때 말이죠. 서로 뭐 미워하고 이런 거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공동체적 잔치를 벌이면서 함께 출발한다. 이런 의미를 갖는다면 이거 얼마나 멋져요. 이런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 출발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죄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떤 방법이든 간에 죄 삶의 기쁨, 즐거움, 평강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내내 괴롭고 1년 내내 죄책감이 있고 1년 내내 마음의 고통이 있고 1년 내내 그냥 꼬인 것이 또 맺힌 것이 풀리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니 그 인생이 얼마나 답답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 오늘 이 시대에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으로 우리가 속죄함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속죄함 받은 성도로서 정말 죄를 질 때마다 속히 빨리 회개하고 사랑의 공동체, 화목의 공동체를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하늘 얻을 것이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 자가 기쁨으로 하늘 오르는 거예요. 눈물을 뿌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요 기쁨으로 하늘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포로 또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었을 때에 그들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단을 거두면서 노래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런 노래가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죄에서 해방받고 또 이 땅에 눌린 것에서 해방받고 또 우리는 8.15 해방 이런 데서 해방받고 이 구원의 기쁨과 해방의 기쁨과 또 자유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대속죄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속죄 안 받고 온 백성이 새롭게 출발하는, 국가적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지고 또 우리 민족이 되어지고 우리 개개인이 되어지는 역사가 함께해서 우리는 해방과 구원과 또 자유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7달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를 모일 것이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7째 날 14째 날은 성회를 모이는데 이 날이 바로 장막절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장막절을 지키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래 동안 지키고 이래 동안 7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7일 동안 지키고 여덟 번째 날에는 그들이 대성회로 모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35절에 보면 여덟째 날에는 뭐라 했어요? 장엄한 대로, 아주 장엄한 대로 모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드린 제물도 거의 다 동일한 제물이에요. 16절에 보면은 상번제, 소제, 속죄제 이런 제를 드리는 거예요. 정말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죄사한 모습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데요. 여기 보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여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첫째 날은 그 행사가 아침에 제사장들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어와서 성전 제단 주변을 도는 혼수 의식을 행한다고 합니다. 그런 백성들은 종려나무를 가지고 할렐 찬송시를 부르는 거예요. 시편 113편에서 18편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축제의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7절에 가서 보면은 또 둘째 날이 시작됩니다. 둘째 날도 역시 여러 가지 그 제물을 드리면서 또 상번제, 소제, 속죄제를 드리면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둘째 날도 역시 제사장이 번제단에 물과 포도주를 들고 올라가서 초막절 시작을 선포합니다. 이제부터 초막절을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지내라 하면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20절에 가서 보면 셋째 날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셋째 날은 밤에 7가지 대형 촛대 4개를 피워서 성전을 확 밝혀놓습니다. 성전을 밝혀놓고 백성들은 피를 부면서 춤을 추고 레위인들은 성전에 올라간 노래 시편 120편에서 140편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축제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넷째 날이 있습니다. 또 넷째 날은 새벽에 해 뜨는 시간에 맞춰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해가 성전에 비추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의 해를 비춰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태양 같은 그런 빛이 온 민족에 비추어서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제사장이 축복하는 축복하는 것을 낭독합니다.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을 낭독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달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으로 5째 날, 6째 날, 7째 날, 8날까지 쭉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8째 날까지 제물도 똑같아요. 거의 하는 행사도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그들은 다 반복적인 그런 행사지만은 그것 때문에
소홀히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뭐 우리가 똑같은 거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런 말 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 봉사와 아울러서 자기들 해야 할 이 축제의 마음, 감사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마지막에 대성회로 큰 축제를 하면서 마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장막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그걸 기점하는 거예요. 장막을 치고 우리가 광야 40년을 이렇게 살았다. 과거의 은혜를 잊지 말자. 힘들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했느냐. 그 뜨거운 폭염 가운데서 밤에는 그 추위 가운데서 정말 빈 구름기도 보호하시고 불경 구름기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그 은혜에 감사하자. 그런 마음 가지고 그들이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과거의 은혜를 잊어서 안 된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또 이제 추수 때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추수에서 곡식을 곡간에 거둔 거예요. 그리고 현재적 감사죠. 이렇게 열매를 거둬서 곡간에 거둬들게 한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심고 또 우리가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 이렇게 열매를 거둬서 정말 창고에 들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 은혜. 현재적 감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승리해 주시고 그것을 믿고 감사하는 미래적 감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앞에 대적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갈 때마다 대적들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 앞서가시면서 승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과거적 감사, 현재적 감사가 있지만 미래에도 우리가 가는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장서 주시고 싸우셔서 우리 가는 길이 평탄케 하시고 승리케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축제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7월을 따른요 축제 날이에요. 축제. 새로운 출발이에요. 나팔절을 불면서 새로운 출발합니다. 정말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꿈을 가지고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늘 새로운 모습을 가지고 그들이 출발하는 것이 바로 이 7월의 모습이었고 또 한 가지는 출발할 때 속죄 안 받고 깨끗함을 얻고 과거의 죄 다 사함받고 다 용서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가지고 출발하겠습니다. 또 장막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은혜 또 일할 양식을 주시고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은혜 또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들의 장막절 이 7월 한 달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세 가지를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매일매일 우리는 정말 새로운 출발합니다. 꼭 이럴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새로운 출발합니다. 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과거에 베푸신 은혜뿐만 아니라 현재의 은혜도 베풀어 주셔서 일할 양식 수고의 은혜가 내게 넘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 살아가는 삶 중에 미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온 공동체가 함께 하나가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광의 축제를 벌이는 것이 또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